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죄된 길,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라나는 죄의 습성들과 쓴 뿌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자체도 기억하며 또한 십자가 달리심,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참아내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이 주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본문 말씀 중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인생의 말미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마친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부르심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받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영어로 숄더라고 말합니다. 어깨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사람의 어깨처럼 양쪽에 산이 솟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들은 우리가 저주와 축복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평지에 가까운 땅이죠. 그곳에서 바라봤을 때는 양옆에 산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땅이 바로 세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세겜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며 제사를 드렸던 장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처음 맺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방신들뿐만 아니라 지니고 있었던 드라빔들을요 모두 묻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하며 서원을 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장소 세겜 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겜으로 모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하나님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게 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언약을 맺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민족이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야곱과 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애굽으로 피하였던 역사와 또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을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순히 애굽을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모두 귀로만 들었던 내용을 실제로 경험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생생한 것을 간증하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홍해와 광야를 떠돌며 한시도 떠나시지 않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모두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말미암아 발람이 저주하겠다는 그 상황을 듣게 됐던 상황까지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던 사건을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 들어오면서 정복전쟁을 벌였던 그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요 아주 세세하게 말합니다. 중부를 시작으로 남부,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지금 그들이 세겜 땅에 서 있게 된 모든 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을 여호수아가 설명하는데 그 모든 역사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이 할 수 있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니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야.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병과 군사적 훈련이 뛰어나서 남부 연합군을 이긴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세가 뛰어나서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먼저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는 말이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하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온전하게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완벽함, 순전함? 예,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것.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나 보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사람들이 많아 보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소위 말하는 시편 고백처럼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는 신실한 척하고 밤과 같은 시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혼자만 외로이 고독히 있는 그 시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여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으니 너희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나 내 삶에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시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그들이 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내 발로 걸어온 삶이 아닌 것입니다. 걸어온 모든 길을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선언했던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하십시오. 다음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선택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택하신 삶을 매일의 오늘로 갱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말미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시 모든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자 어떤 시대가 오냐면 사사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사사시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로 택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또한 그 갱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호와를 선택하기로, 내 삶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세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 땅에서 바라봤던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측량 못하고 다함 없이 고백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갱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결코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